지금 세상도 거칠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처님 당시도 역시 거칠어온 배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기구라. 기구성 가운데도 육군기구는 굉장히 거칠었고 이제 요새 말로 하면 깡패의 종이 생기고 기구성뿐만이 아니라 비구니 가운데도 역시 육군기구니라. 아그 왈패 같은 그런 비구니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주 큰 힘들도 그냥 그렇게 행패를 한테도 행패를 부리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 들으실 때에 하나님과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차익기구 같은 그런 깡패 지은 가운데도 차익기구 같은 기구가 이제 가장 거쳐온 사람이었겠지요. 누구 충고도 안 듣고 말입니다. 차익기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행패를 부릴 때에 어떻게 제도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범단지 법으로 다스리라. 범단지 법은 다스리라. 범단지 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범천 사람들이 범천은 이것은 색계가 있습니다. 인명들이 욕계 사는데 색계에 가서 이제 범천이 있습니다. 색계라는 것은 이것은 욕계의 욕심을 떠난 견고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색계는 욕심을 떠나 있고 또는 사람 같은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광명이십니다. 몸이 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말을 하려면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생각하는 그것이 이렇게 광명 따라서 그냥 그 사람한테로 이심정심으로 통해지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입을 딸깍거리지 않더라도 그냥 말이 막 통해집니다. 뜻이. 따라서 범단지 법으로 다스리라는 그 말은 말하지 않고서 무언중에 대처라는 것입니다. 무언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에 무언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삽단 말보다는 가만히 써버리면 그냥 권위가 쓰고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의를 집행할 때도 잘 모르면은 가만히 절만 몇 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려면 그것이 이제 조금 잘못되고 잘못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이 쓴다는 것 잘 모를 때는 차라리 가만히 써버리면 씁니다. 그럼 유심도 쓰고 또 이제 동시에 보다도 이제 우리 마음으로 더 깊이 이제 느끼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선 공부를 해왔는데, 참선 공부 이것은 불법의 이것이 정리인 동시에, 그야말로 참 지름길인지라, 생략해서 그냥 자꾸만 건너뛰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부를 별로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 참선이라 하는 것은 사교육성이라 이제 교를 배운 다음에, 진목을 안 다음에 한다는 것인데, 진목도 미처 모르는 지 같아, 참선하는 공부만 역설을 해놓으니까, 그래, 붕 뜨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물론, 이 사제법문, 12년법 이런 것을 갖다가, 저런 법문이 있어 무슨 불교, 막 들어가면 다 하는 법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지,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부처님 법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법화경이나 무슨 경전이나 어려운 경전을 말씀할 때마다 이런 가장 쉬운 법문은 가지고 곁들여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불자라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문은 꼭 달달히 외워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에 나올 때도 이제 그것을 번뇌를 대치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불교가 중국을 거쳐와 나서 중국물이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인도 부처님 당시에 그 순수한 불법은 많이 그만한지 이제 흐려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불교 학자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근본 불교가 무엇인가, 부처님 당시의 불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은 그 중국 것이라고 그러면 덮어놓고서 그냥 좋다고 이제 하는 4대 근성 때문에 원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이제 대국으로 섬기고 한국은 갖다가 그 속국 부영국으로 이제 우리가 자처해와서 그러한 우리 4대 근성 때문에 중국에서 하는 시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관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데서 저러는 좋은 점도 있으나 저러는 부처님 당시에 소중한 것 순수한 불법은 많이 흐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점을 생각해서 부처님 당시는 어떤 법을 주로했던가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나온 법은 모두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순수한 불법,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불법, 부처님의 육성 그대로 불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물론 포사리는 대체로 이것은 계행을 주로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만은 계행에서 여러분들 다 청정원분들이니까 다 잘 지킬 것이고 이런 것이 보다 더 나을 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삼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보배 아닙니까? 보배인데 그 보배 가운데서 제일 좋은 보배가 이것이 이제 소위 셋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보와 부처불자, 부처불자 말입니다. 불보와 또는 이제 법법자, 법법자, 법보와 또는 앞으로 연속되는 중성자, 법보자, 성보와 이제 세 가지가 이것이 가장 이되는 법입니다. 금은보화나 그런 것은 유한 상대의 그런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고 그것은 영생불멸한 삼도하는 보배는 방금 얘기 있는 바와 같이 부처라는 보배 또는 부처의 법이라는 그런 법보배 또는 부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중은 이것은 우리 출가한 분만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계신 분이나 출가한 분이나 다 부처님 법을 믿는 분들은 다 중입니다. 집안에 계시는 부처님 대단한 이것은 제가승이요 우리 같은 출가한 그런 중인들은 이것은 출가승입니다. 사기뿐인 것이 다 똑같은 중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가장 세상에서 유대하는 보배가 이것이 삼보라 세 가지인데 이제 부처라는 보배 또는 부처의 법이라는 보배 부처의 법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승보 이것이 이제 삼보인 정지예요. 그런 맨 처음에 부처라는 보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런 것도 이제 논의가 분분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간략하고 그 골수적인 것만 딱 이거 뽑았습니다. 물론 부처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인지라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쳐버리면은 우리 공부도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견해, 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 대체로 부처라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 sinh 명을 다 바치고 있는 생명이라면 부처가 무엇인가? 이 문제만 발라버리면 그때는 우리 공부도 이제 순탄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길도 편탄한 길을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오직 말로도 표현도 못하고 또는 글로도 표현도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해도 못하고 말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중생이 잘 모릅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갖다가 붙인 것이 불가합니다.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나서 별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한되지 않은 절대적인, 즉 영원적인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영원적인 것, 언제나 변치 않는 그러한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그때그때 중생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처님의 속성 가운데서 부처님의 본 모습, 그때는 이제 법신 그럽니다. 법신이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본 모습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공덕 말입니다. 자비나 또는 지혜나 또는 모든 기능이나 또는 안락스러운 그런 행복이나 말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법신 가운데 몸 가운데 들어있는 그러한 모든 공덕 보고 보신 그럽니다. 보신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현상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해서 저런 사람 모양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런 이제 짐승 모양도 나타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일체 현상계가 이것이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밖에 나라는 것이 상대에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나와 너와 모두를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만이 거기에서 혼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와 너를 포함해서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그 몸 이것이 이제 전체 몸 이것 보고 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공덕 말입니다. 모든 기능이나 그러한 사입이나 죄나 그러한 것 보고 이제 보신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나나노나 천지 일체 만물을 가리켜서 그때는 화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법신, 보신, 화신은 따로 있는 것인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 이것은 몸인 것입니다. 법신 가운데 보신, 화신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화신 가운데 법신, 보신이 들어있고 말입니다. 또한 가운데 보신 가운데 법신, 화신이 들어있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만 아까 말씀하잖아. 전체를 한 번에 펴놓을 때는 그때는 법신 그러는 것이고 부처님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공덕을 의미할 때는 그때는 보신 그러는 것이고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우주 만유를 놔두고 일체 모두를 다 생성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때는 화신 그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때는 이제 법신은 체라고 말하고 이제 보신은 선이라고 말하고 말하자면 일체 공덕상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갖다가 이제 화신은 이건 갖다 활용하고 이것을 활동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원래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니까 합해서 말할 때는 그때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단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어떤 부처님이나 결국은 삼신을 다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가사 이 컵 이것은 무엇인가?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일 바에는 컵도 부처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도나 누구나 띠끌 하나도 부처 가운데 안 들어있으면 그때는 참다고 부처가 못 됩니다. 한 물건도 벌 것도 없고 한 물건도 치울 것도 없습니다. 컵 이것도 역시 모양은 커지지만은 저 깊이 들어가면 끝머리는 역시 보신 법신이 나옵니다. 화신에 있어서 컵이요 또는 갖다가 이제 이와 같이 마이크에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이 보신 법신입니다. 개인이 한 말이나 또는 독사도 역시 타들어가면 그 본질은 역시 보신 법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붙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붙는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불관한 여러 가지 똑 떨어지고 우리가 딱 우리 영상에다가 못 박아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포함해서 천지 우주가 이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의 몸을 한 번에 말할 때 이것이 이제 법신인 것이고 또 법신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공덕 이것이 이제 보신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현상이 이것이 화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법보라. 부처님의 법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부처를 찾는 즉 말하자면 이제 가르침 이것이 이제 법보의 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부처를 찾아야 할 것인가? 내가 원래 부처고 천지 우주의 본 바탕이 원래 부처라 하더라도 부처를 못 찾으면 그때는 이제 별로 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러한 화신 경계에서 우리가 그냥 굳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지금 굳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처를 어린이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갖다가 얼어붙어서 그냥 딱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번뇌에 그냥 경직되어서 우리는 굳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녹여서 이제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84,000 법문이 있어서 끝도 값도 없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문입니다만은 이러한 법을 간추려서 얘기할 때는 사제 법문 또는 12년 법문 또는 육바라밀 법문 그럽니다. 물론 이외에도 말을 많이 하고 있으나 대체로는 세 가지 법문 가운데 부처님 법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제 법문이라 이것은 성문성이라 하는 성문성을 갖다가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마치 갖다가 이제 망아리가 이제 그렇게 오난스레 듣고 가듯이 말입니다. 남의 말 따라서 공부하는 그러한 근기가 이것이 성문성인 것이고 그 다음에 12년법 이런 갖다 연각성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닦는 그러한 이것은 근기가 이것이 연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2년법이라는 이런 법을 닦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이라 이것은 육도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갖다가 이제 보살 근기 자기도 닦고 남도 해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대근기가 이제 닦는 법이 이것이 이제 육바라밀인 셈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1차 구분했을 뿐이고 이것이 전령이 한계가 딱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살도 역시 사제법문이 필요하고 말입니다. 또는 12년 법이 필요하고 또는 성문도 역시 육바라는 법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이것이 원흉인 것입니다. 1차 이것은 우선 구분한 것이지 원칙은 이와 같이 꼭 그와 같이 딱 한계가 있어가지고서 너는 뭐지라 너는 뭐지라 그와 같이 할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인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제법문은 보통 그 나무 말 듣고서 말입니다. 듣고서 겨우 알 수 있는 그릇. 그러면 그릇이 이제 사제법문을 하는 것이고 자기 연구로 사색적으로 이제 자기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러한 그릇은 이것은 이제 12년 법을 연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제법문이라 이 사제법문은 이것은 불교의 총강령 같은 것은 법입니다. 사제법문은 어떤 경전을 보든지 간에 사제법문이 골자가 다 숨어 있습니다. 뚜렷이 사제법문인 고요, 지리요, 멸이요, 도요 이런 말 안 한다 하더라도 내용 줄거리는 모두가 다 사제법문이 이것은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거 하면은 사제법문은 이것은 우리 사바세계의 우리 중생계의 모든 고난을 바로 인식하고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고난을 해탈하기 위해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가지의 행동이나 그런 도를 당단 말입니다. 중생계의 고난을 떠나서 이고등락이라 참다운 행복을 구하는 그런 진자비를 갖다가 말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경이나 가서 법화 화엄경은 그야말로 참 아주 그 말씀 가운데 결론 같은 그런 법문이지만은 그런 법문 가운데도 역시 줄거리는 모두가 골격한다 사제법문도 이제 다 끼어 있단 말입니다. 사제법문 이것은 고와 집과 멸과 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체, 사제 두 가지로 이것은 이 발음합니다. 글자 본뜻은 이것은 신실할 책자 이것이 사체라 하지만은 보통 그냥 그 음편을 위해서 사제라고 이제 그러나 지금 사제는 또 사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이것은 사체 이것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고와 집과 멸과 도와 이것이 네 가지가 이것이 변동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성자가 만든 변동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는 무엇인가? 이것은 미의 우리가 번뇌에 때묻은 그런 미혹된 미의 그런 이제 결과로서 육도 이것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거의 우리 범부가 윤회하는 것이 육도 안 되겠습니까? 육도의 고보란 말입니다. 정말하자면 고진멸도의 이것은 갖다가 이제 우리가 번뇌를 많이 지어서 말입니다. 번뇌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서 번뇌의 가도로에서 받는 그런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것이 이제 육도의 그런 과부가 이것이 이제 소위 고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역시 육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관계상 인간도 역시 따지고 보면 결국은 고에 충만해 있습니다. 고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계고라 다제자 고통할 괴로울 고자 말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하도 지금 살기가 편리니까 그냥 그렇게 실감 있게 안 느낀다면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인생은 바로 고통뿐인 것입니다. 우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우리가 면치 못합니다. 낳을 때 역시 우리가 이제 낳는 고통 역시 면치 못합니다. 낳고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그런 고생 말고도 우리가 구해서 얻지 못하는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많은 데 갖다가 구해서 우리가 얻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또는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는 고통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리 치는 분 전공은 다 해야지 쓰는 것이고 우리 몸뚱아리는 치수아풍 사제 각 원소가 모여나서 사대가 조금만 조화가 안 되면 그때는 그냥 아프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행복스럽다는 것은 그것은 잘 못 봐서 그런 것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은 결국 고통뿐이란 말입니다. 인생을 고통뿐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살면은 별로 큰 고난을 안 받지만은 인생은 안락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고통이 앞으로 중첩이 온단 말입니다. 성자가 보는 바른 견해는 인생은 고다. 인생 괴로움이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로병사를 주로 한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러한 고통.
구해서 얻지 못하는 고통, 또는 만나고 싶은 사람과 못 만나는 고통 말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는 고통, 또는 자기 몸뚱아리 구성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갖다가 이제 이걸 치성해가지고서 몸이 괴로운 고통, 이런 등등 고통이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갖다가 이제 미의 과보라.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미혹된 그런 결과로 해서 우리가 판단 말입니다. 지옥이나 아지나 축생이나 수라나 천상 인간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애초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헤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는 과보로 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 이것이 집입니다. 뭘 집다 말입니다. 고보를 집지 않은 우리 중생의 괴로운 보를 갖다가 이제 모아서 일으키지 않은 결국은 원인으로서 삼진치 등의 그런 번뇌 및 선악의 이제 대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뿐인데, 고통의 원인 이것이 집인데, 집이것은 무엇인 것만 갖다가 이제 우리 탐진치나 삼신, 진신, 치신이나 또는 갖다 거기에서 일어난 이제 선이나 악이나 뭐다 그런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고통의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이제 요즘 신문보면 갖다가 이제 여당에서는 그냥 야당만 들이갖다가 이제 그렇게 여러모로 해서 이제 질타하고 이제 비방하고 말입니다. 야당 그분들 말씀 들으면 같아 여당 가운데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혼란이나 그런 원인들이 그와 같이 누구 상대편에가 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모두가 어떤 것인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나 탐진치란 말이것이 말입니다. 인간의 탐심, 진심, 치심 이것이 이제 인생 고의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원수지요 바로. 인생 고나 모든 사유 혼란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 스스로의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이나 좀 여기에서 일어난 결국은 이제 선악의 행위가 이것이 이제 인생 고나 사유 혼란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명확히 느끼었습니다. 불교인 정치인도 갖다 있다가 보면 갖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만은 그건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역시 우리는 부처님 법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인생의 원인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체 사회현상의 모든 그런 고의 원인, 이것은 역시 인간의 근본 본래인 삼신, 진심, 치심과 거기에서 우러나는 이제 선악 행위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고통의 원인인 집만 있다고 그러면 인생은 그야말로 참 각박하고 살기가 팍팍할 것입니다. 인생은 차라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간은 갖다 이와 같이 고생만 연속하는 고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떠나버리는 것에는 이제 참다운 영성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의 행복은 자유. 이것이 이제 내리란 말입니다. 불교가 불교인 점은 불교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과학이나 그런 것도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과학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뱅뱅 도는 어떠한 것밖에는 없습니다만은 불교는 다 떠나버려서 영생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멸이 있단 말입니다. 멸을 딱 잡아야만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멸 이것은 오의 깨달음의 결과로서 혹 이것은 미호가 혹자 이것은 번뇌를 말합니다. 이것은 갖다가 이제 번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뇌와 이제 행위를 다 멸하고서 없애버리고서 이제 생사를 초월한 다시 말하면 이제 육도라 이제 지옥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그와 같이 이제 뱅뱅 도는 것처럼 생사를 이제 우리가 초래한단 말입니다. 초래버린 결국은 열반의 경계. 열반 이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항시 행복하는 그러한 경계가 이것이 열반인데 말입니다. 열반 이것이 바로 이것이 멸입니다. 우리 불교는 대석이나 소시나 모두가 다 멸로 가는, 멸을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멸을 증명하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이 이것이 이제 도란 말입니다. 깨달음은 이것이 이제 원인으로서 열반에 통하는 도를 갖다가 이제 팔정도란 말입니다. 팔정도라. 팔정도는 그야말로 참 이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말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의정해야 할 이것은 소중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는 그냥 팔정도를 무시하고서 그냥 그렇게 엉뚱하게 공부한 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반한 셈이고 공부가 별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팔정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경이라 파등편이란 말입니다.
받은 견해는 무슨 거 하면은 이와 같이 인생을 갖다 고와 집과 열과 도와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고생받는 것은 이것은 고와 집 때문에 말입니다. 삼진치, 삼독심과 거기에 일어나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또한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생의 행복으로 가는 것 같다가 얘를 우리가 정할 것인데 이를 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도를 말하자면 팔정도로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수행법이나 팔정도가 팔정도 정신이 들어있어야 비로소 정도입니다. 그래야. 그러기에 이제 팔정도 아닙니까? 팔정도 정신이 안 들어있으면 그때는 정도가 못 됩니다. 그 팔정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받은 견해는 이와 같이 우리 고생의 원인은 이것은 집이요. 또는 우리 인간에는 반드시 영생으로 가는 이와 같이 영생의 행복이 있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것은 도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느끼는 그런 견해, 이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우리 동생은 바쁘고 업장이 무거워서 그냥 망가져버립니다. 그냥 망가져버리니까 자꾸만 그때는 고쳐 생각해서 생각하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사지 법문을 갖다가 그때는 우리 인상 깊게 이제 가슴에다 이제 우리가 못 박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정사유라 이것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깊이. 우리가 사지 법문을 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함부로 난 비방도 못 합니다. 내내야 결국은 나쁜 것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삼독심이 딴 원수가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문제입니다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못 봅니다. 남의 나쁜 점만 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 나쁜 점만 안 보고 남의 좋은 점만 봅니다. 그리고 공자님 말씀도 군자는 제기하고 소인은 구대인이라 군자는 갖다가 모든 허물을 자기한테 본단 말입니다. 소인은 그때는 모든 허물을 맨 남한테만 추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인과 군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사회나 자기 개인, 가정이나 모두를 다 자기 탐독성로 우리가 봐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말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말입니다. 맨 남만 추궁하고 남한테 가서 나무 그렇게 험담 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른 말도 못 듣겠지요. 사회 비평을 때도 갖다가 사회 비평의 그런 근저를 항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고집멸대다 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른 비평을 또 할 수가 있겠지요. 정업이라 이것은 바른 행위란 말입니다. 바른 말하고 우리 몸이나 우리 행동을 해서 그때는 바른 행동하고 이것이 정업입니다. 그 다음은 정명이라 이것은 바른 생활입니다. 만 부득이 없자는 모르거니와 고기잡이란 말입니다. 도화이나 그런 우리가 이제 나무 생명을 잡는 그러한 직업은 안 해왔습니다. 또 가능하면 습하는 것도 될 수 있는 안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생활 우리가 해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명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정정진이라 이것은 이와 같이 바른 생활을 바른 참선이나 또는 바른 말이나 이런 것을 갖다 그때는 그냥 쉬지 않고 애쓰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정진이다. 즉 앞에 있는 정견, 정사유, 정어 또는 정령 이러한 것과 좀 뒤에 있는 정념, 정경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애쓰고 하는 것 이것이 정정진이다. 이것이. 그 다음은 정념이라 이것도 역시 참다운 지기만 생각하고 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정정이라 이것도 역시 그냥 외도나 하는 그런 참선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냥 어떤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 신통이나 우리가 헐라고 예쓰고 말입니다. 무슨 재미나 부르려 하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참선 이것은 정정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해탈을 위해서 영생 열반을 위해서 하는 참선만이 참다운 이것이 이제 참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정이지요. 이상 된 것이 이것이 사제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도신 뒤에 맨 처음에 녹야원 가셔서 오비구한테 최초에 서는 법문. 부처님께서 초된 법문이라 맨 처음에 중생을 위해서 놔두신 그러한 법문 이것이 사제 법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상황을 그린 그런 경고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 말 들어라. 내 이제 불사의 길을,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설하노라. 영생이 죽지 않는, 영생을 혼이 내다보는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그런 태도에서 그야말로 참 그렇게, 과거에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한테 그와 같은데 자신있게 말할 것입니까? 아직 35세밖에 안 되는 그 젊은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때 35세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말 들으라. 내 이제 그들한테 영생의 길을 말하노라. 그 영생의 길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사리범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해서 영생의 길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느끼고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이러한 탈정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행복, 뇌를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이 거디 가고 빨리 가는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2년법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이제 영각성, 이게 말하자면 사색을 많이 하는 그러나 영각성도 이제 갖는 그런 거디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때에,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공부하실 때에 가장 골수법문 이것이 12년법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이 12년법입니다. 그런 법인들도 갖다가 이런 법은 그냥 저만치 밑으로 두는 것이 지금 애쉬운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재인식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공부하실 때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신 법문이 12년법입니다. 그리고 요새 나온 책들로 보면 12년법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풀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입니다. 역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정통조사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풀이하라 이런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갖다가 이제 그런 보이시는 갖다가 이제 우선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풀이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을 주의해서 여기 있는 법문은 제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참 전통적으로 승가에서 우리 불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 법문 가운데서 이것은 갖다가 이제 그때그때 딴 것이 하나서 뭐 다른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12가지로 해서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연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하고 하는 이것은 법무인기라 12연기라 딴 말로 하면은 12연기라 또는 인연관이라 또는 지불관이라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세미는 풀이 이것은 전문적이니까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중생이 낳고 죽고 하는 인연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정경제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무명이라 시리견법에서 시토가 이것이 무명이라는 무명. 이것은 없은 무자 벌리는 점 같다가 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무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무지나 무명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무지란 말입니다. 인생고라는 것은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이제 소위 말하는 고의 원인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명인데, 무명은 이것은 과거세의 무시 번뇌란 말입니다. 과거세에 갖다가 이제 처음도 없는, 비롯이 없는 번뇌란 말입니다. 어째서 천지 우주와 부처뿐인데 번뇌가 왜 생기는가? 이런 의심이 납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이 천체가 이렇게 바꿔질 때 말입니다. 본래 다 부처것만은 천체가 바꿔질 때에 하나의 존재가 생기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훤히 광명체에 있는 마음을 딱 가린단 말입니다. 마음을 가리면 그때는 전체를 못 본단 말입니다. 전체를 못 보면 그때는 이제 파타가의 생각이 나오죠. 그때는 분별심이 말입니다. 전체가 다 부처가 되어버리고 전체가 다 부처임을 알 때는 그때는 분별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이 천체가 이렇게 순환할 때 갖다가 이제 딱, 무엇이 이렇게 딱 가려버리면은, 그때는 그 전체를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바로 못 보면 그때는 그냥 거기에서 바로 못 보니까 이제 씨야지야 좋다고 딱 그런 분별심을 내거든요. 그것이 문명의 시초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성불은 미처 못 온다 하더라도, 저 새끼에 올라가서 2선천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신일상일이다. 몸도 똑같고 그때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인연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몸도 각각이고 마음도 각각인 거기가 똑같고 봅니다만은 저 위에 올라가면 그때는 그냥 몸은 다 광명 몸이요 말입니다. 마음도 역시 같다. 그때 인연도 똑같다. 그 때문에 거기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더 올라갈수록 그때는 천지는 갖다 하나로 해서 사안이 통일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수많은 과정에서 인과 과정에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하나의 존재가 갖다 무엇이 가려지면 그때는 그냥
바로 못 보니까 그때는 거기에서 이제 무엇인가 좋다, 좋다, 멋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이것이 이제 무미남, 이것이 이제 무이단 말입니다. 이것이 귀신론에서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달 일법제고, 부달 일법제고, 안 입을 때 잘할 살자 말입니다. 부달 일법제고, 청정미미온 천지우주 하나의 법제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호련염기 명이 무명이다. 문득 일어나는 생각이 그것이 갖다가 무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지우주가 하나의 부처세계임을 알아보면 그때는 무명이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 천지우주가 하나의 그때는 부처의 세계임을 모른단 말입니다. 부달일법제고, 천지우주가 하나의 법제임을 이렇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호련염기다. 문득 일어나는 생각, 이것이 갖다 지금 말하자면 무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너무나 근본적인, 또 이제, 현타가 한번 복잡하니까 이제, 그런 좀 넘어갑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진리를 바로 못 보는 이것이 이제 무지가 무명이란 말입니다. 거의 과거세의, 무실의, 과거 전생뿐만 아니라 몇만생 전까지 우리가 소급에 올라가서 갔다가 이제, 기쁘부터서 내려온 우리 한 생각을 갖다가 이제, 진리를 모르는 그런 번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행위 있단 말입니다. 무명이 없으면 그때는 행위 있을 리가 없을 것인데, 무명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옳지 못한 행위 있단 말입니다. 과거세의 번뇌에 의하여 착한 지은 선악의 행업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혼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있을 때 영혼이 그냥 영혼이 총명해서 영혼이 진리를 안다 그러면 가서 어느 부모 연 만난다라도 그때는 부모 연 따라서 그때는 거기에 이제 연 따라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시다. 갑이라는 사람 태어날 때는 그때는 마땅히 이제 부모 연 따라서 그때는 태어났겠지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영혼이 정말하자면 헤매다가 이제 부모 연 만날 때에 그 영혼이 무명이 정말하자면 무지가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 부모의 연 따라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경에서 보면 갔다가 이제 그 영혼이 헤매다가 이제 부모의 연 따라서 가는 그 제목 같은 것이 아주 미묘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그와 같이 그 상처하고도 그런 참 소중한 법문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갖다가 그런 무명은 끝도 같도 없이 우리 과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우리 하나 번이 아닙니까만은 우리가 몇만생 종생으로 헤맬 때는 마땅히 몇만생 동안 무명을 지니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무명으로서 그때는 갖다 우리가 이제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세의 번에 의해서 이제 현재 자간 결국 선화의 개선이란 말입니다. 시기라 이것은 알 수 있다 시간이니까 과거세의 업에 의하여 받은 현세 수태의 일념이라. 이것은 지금 이 법문은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연 따라서 부모의 어머니 태에게 들어가는 이것은 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무명으로 정말하자면 진리를 모르는 갖다가 그러한 하나 영으로도 우리가 헤매다가 말입니다. 헤매다가 그것이 갖다가 이제 부모의 연 따라서 오는 그때가 이걸 쓰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연 따라서 어머니한테 딱 붙어 오는 그때, 태 안에 들어오는 그때가 이것이 이제 이란 말입니다. 태 안에 딱 들어오는 일념, 과거세의 업에 의해서 갖다가 이제 받은 현세 태로 받는 결국은 한 생각, 이것이 갖다가 이제 맨 처음에 어머니 갖다가 이제 한테 들어오는 결국은 저희 이때는가 태몽이나 뭐다 그런 것이 있겠죠 아마. 어머니 태에 막 들어오는 그 순간 이것이 이제 여기는 해당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좀 거쳐왔습니다. 무명으로 해서 갖다가 이제 자기 어두운 그런 무명, 부모의 어두운 무명, 이것이 연따라서 이것이 하루에서 가서 그랬더니 행으로 해서 그래서 갖다가 이제 하나의 생명체인 결국은 시기 정말하자면 이제 어머니의 이제 그런 태안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말하자면. 이것이 그 다음에는 명색이라. 또 다리 가면 그때는 갖다 태안에서 그때는 자라겠지요. 태중에서 태안에서 점차로 몸과 마음이 반류하는 자리로서 명은 이것은 바로 마음법을 말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갖다가 이제 우리 눈이나 또는 코나 뭐다 그런 우리 이제 육체적인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갖다가 이제 태안에서 처음에는 한 생각뿐이던 것인데, 처음에는 시기라는 한 생각뿐인데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그것이 자라서 그때는 갖다가 태안에서 이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라는 것이 구분되고 또는 갖다가 이제
일이나 코나 그런 것이 갖다 이제 하나의 또 윤곽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명색입니다. 명은 이것은 마음에 해당하고 생리것을 갖다가 그 다음은 육체라. 육체는 갖다가 이제 안, 입이 설때니 코, 입, 눈, 귀 또는 혀 이것은 육군을 말하는 것인데 육군으로서 육군이 다 갖추어져서 차차 태안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이것이 이제 육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벌써 이제 만삭이 되어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태안에서 이제 그냥 태어날 때 그 순간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육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초기라. 이제는 태어나서 그때는 출생해서 2, 3세, 2살, 3살 때 사물을 여러 가지 갖다가 그런 물질이 있으면 이걸 대하여 아직 고락의 괴롭고 또는 즐겁다는 것은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특별히 모른다 하더라도, 다만 갖다가 이것저것 이제 만들고 싶단 말입니다. 꼬마들이 갖다가 이것저것 만들고 싶어 하지요. 뜨거움이나 또는 갖다 무엇이나 이제 다 모르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우리가 태어나서 2살나 3살나 그때에 이것저것마다 만지고자 하는 어린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다. 이것은 6, 7세 이후 조금 더 커서 말입니다. 이후 사물에 대하여 그때는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즐거우니까 그때는 고락을 괴로움과 또는 즐거움을 좀 느낀단 말입니다. 고락을 갖다가 식더라고 이제 감수하는 그런 때가 이것이 이제 수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은 이것은 애라. 이것은 사랑했자 말입니다. 이제는 더 자라서 나이가 14, 15세 그때는 강성한 애욕을 느낀단 말입니다. 4, 5세 이후에 강성한 그런 애욕을 느껴가지고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싸대는 뭐다. 그런 때가 이것이 이제 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그러한 애욕 때문에 그때는 성인 이후에 애욕이 치성해서 말입니다. 여러 경계에서 그때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치우려간단 말입니다. 물건도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또는 갖다가 같이 이성간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치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는 유라, 애치유의 그러한 애욕이나 또는 우리 것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치유의 그런 갖다가 이제 하나의 번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때는 업을 짓고 말입니다. 장래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다시 결과를 받는 그런 우리가 이제 업을 거기서 만들어버린다면 정말하자면.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애나 취나 애욕이나 또는 그런 욕구심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갖다 업을 많이 지어서 말입니다. 업을 많이 지으면 사실 갖다 그래서 미래에 또 다시 과를 받겠지요. 이러한 업을 많이 지어서 미래에 다시 받는 그러한 원인되는 그 업, 이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생이라. 현재의 업에 따라서 그때는 미래에 다시 이제 생을 우리가 받는 자리란 말입니다. 모사라. 이것은 미래 늙어서 죽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다 할 적에 아까 우리 한 이 12년법은 우리가 아주 잘 외우셔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대체로 어디서 왔는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 내 몸이 과연 과거나 미래나 항상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은 좋은 이것이 법문인 것입니다. 고 죽고 태어나고 오는 것을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명색, 육처, 속수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그런 문명과 업 따라서 금생에 받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결과를 말한단 말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애욕과 또는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치유와 이것은 현재 받은 몸으로 해서 우리가 업을 지어서 말입니다. 번뇌를 우리가 일으키고 업을 지어서 다시 갖다가 이제 미래에 받을 또 우리가 원인을 만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시 또 미래에 이제 그때는 갖다가 이제 생과 죽고 사는 또 그런 우리가 이제 과보를 또 만난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를 통한 이것은 법문인 것입니다. 지금 나라 하더라도 역시 이것이 나라는 것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명 중생이 갖다가 어쩌다가 업 따라서 또는 연 따라서 갖다가 이제 비로소 이렇게 이제 엄마의 말하자면 이제 태내에 우리가 이제 딱 붙어왔단 말입니다. 과거 몸이나 지금 몸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무전 사람들은 갖다 죽어도 역시 지금 몸 그대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미래에 죽지는 않지만은, 미래에 그대로 연장은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몸으로는 그것에 연장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사견 가운데서, 사편 견해가 말입니다. 단견이라, 내가 죽어지면 내 생명은 이뿐이다. 이것 보고 단견 그러는 것이고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역시 이 모양대로 태어난다. 이것 보고 단견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법문 내에서 내 생명이 이것뿐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쓰고, 또한 동시에 내 생명이 죽어도 이와 같이 태어난다. 그 생각을 버려야 씁니다. 이것을 추구할 때 과거의 비롯이 없고 말입니다. 또는 갖다 미래에 또는 끄트머리가 없음을 갖다가 이제 무시무종의 처음도 없고 또는 끝도 없는 이제 생사를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와 같이 변경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사제법문에서 배운 팔정도나 그러한 우리가 행동을 닦지 않으면은 영성을 위해서 닦지 않으면 그때는 이와 같이 언제나 이렇게 변경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을 건지고자 해서 갖다가 영혼도 우리가 천도하는 것이지요. 다 벗어버리고서 이제 그냥 세계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제법문 수면법 꼭 우리가 잘 외워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서 외두고서 그때그때 우리 공부에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후보료하고 하와중생이라 자기도 닦고 남도 닦게 해서 성불의 길로 나가기도 하는 육도 계획을 쓰는 것이고 이것은 오행일에 대해서 개어서 마음을 산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삼다운 지혜입니다. 삼다운 지혜를 다 알아버린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이제 어려운 말로 해서 일체종지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대푸는 보시란 말입니다. 제물로 대푸는 그런 제시가 있고 또한 법문로 대푸는 우리가 이제 법치가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은 무예시 이것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이 한단 말입니다. 어느 스님 법문을 또 이제 본다가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두려움 없이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잘못 그것은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두려움을 없이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계를 구분해서 알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큰 스님 법문 보신다는 때는 잘못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앤단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험난한 길에 다리가 없으면 다리도 놔주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병원이 없으면 병원도 세워주고, 이와 같이 중생의 두려움을 없앤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예시랍니다. 가는 보살나 부처님 저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무예시입니다. 너희들한테 모두를 다 베푼단 말입니다. 소음도 숨김 없이 중생한테 다 베푸는 그 모습, 이것이 무예시입니다. 이것이 무예시입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제물로 베푸는 것입니다만은 역시 이러한 법시 무예시 역시 우리가 크게 베푸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오시에 소론이 없도록 해왔습니다. 가사 이것은 비단 자리를 놓고 또는 병원을 짓고 하는 것만이 무예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표정것이 말입니다. 얼굴 찌푸리고 아주 험상스럽게 된 사람 보면은 그냥 우리 마음도 두렵습니다. 저는 갖다가 자체문 갖다가 내가 한마디만 그냥 뒤로 거슬리고 하면 저는 나한테 그냥 던지겠구나. 이것도 역시 무예시에 파는 것입니다. 좋은 표정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내가 그들을 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설사 그대가 애매하니 내 목에다 칼을 이렇게 들어도 내가 그들 내가 해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아주 자주스러운 그런 표정. 이것도 역시 무예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법문은 잘 몰라서 법지를 잘 못하고 재물이 부족해서 또는 재질은 못할 망정 무예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표정보시라는 말입니다. 자비스럽고 미소 띄운 얼굴 한 것이 그야말로 참 금전에 비기었습니까? 무엇이 비기었습니까? 부처님이 그런 자비상호 부처님의 모양은 다 이것은 다 무예시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상 무예시 법문이 이것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그런 참 무예시 법문을 해서 무예시 보수를 해서 우리 집안을 항시 이 집안을 말입니다. 평화스러운 집안을 가꾸셔야 됩니다. 지겨라 이것은 죄를 지킨단 말입니다. 죄와 출과 대성 소승의 일체 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산업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갖다가 이제 물질이 굴림이니까
물질을 위주로 하고서 갖다가 이제 우리 정신을 다치면 소홀히 합니다. 그런 데서 계율을 모십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영생의 길을,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멸의 길을 말합니다. 세 달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으면 대형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계율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는 이제 우리 생리와 심리와 이제 심리와 정화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유정의, 즉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나 개나 뭐다 그런 것이나 그런 동물이 갖다 우리가 이제 모욕도 하고 또는 때리고 뭐 치고 하는 그런 것과 그런 것들 규정을 즉 말하자면 이것은 생명이 없는 뭐다 이제 하나 이제 바람이나 추위나 말입니다. 눈이나 그러한 것이 즉 말하자면 이제 차고 뭐다 더웁고 이제 목마르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을 우리가 이제 참다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진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갖다가 애쓰고 별리지 않게 해가지고서 갖다가 이제 앞에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정이다.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사유하고서 원래 참선이라는 것은 순간 찰나도 진리를 안 떠나야 합니다. 순간 찰나도 진리를 안 떠나야 그때는 참선인 것입니다. 이목으로 하나 무자를 하나 하나님을 부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간 찰나도 그 진리를 안 떠나는 것은 참선인 것입니다. 진리를 갖다가 우리 생각하고서 산란심을 정지하는 그러한 요법으로서 구태여 구분하면 사선팔정 또는 백팔산면나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 마음에서 진리를 안 떠나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바로 이것은 부처님 아닙니까? 관음보살을 부리고 관음보살을 우리가 이제 딱 걷다가 마음 안주시키면 그때는 벌써 그것이 이제 참선인 것입니다. 화두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지혜라 이것은 제법의 모든 현상적인 법에 통달하는 그런 것이 지효 또는 갖다가 이제 한옥춘이라 원리를 통달하는 것이 이것이 해라고 합니다. 물론 지혜가 원래 이제 구분해서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구분해 본다고 그러면은 현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지혜당하고 또는 원리를 아는 것은 이것은 해당한 것입니다. 흥보라 아까 세 가지 법의 가운데서 불법, 법보를 말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중법에 말하자면 흥보라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다나 부처님 법을 조금도 어김이 없이 닦는 사람이 이제 승부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승이다. 집안에서 닦는 우리 사부대중인 고사님들이나 조사님들이 이것이 제가승인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구비구니까 축가승이란 말입니다. 제가승 갖다가 이제 오바샤 이것은 성신남 또는 선남이라고도 말도 하고 또는 오바이 이것은 성신녀 또는 선녀 이렇게 말도 합니다. 우리 얼마 안 남은 그때 동안에 다만 1시간도 헛됨이 없이 공부하셔서 기어코 아까 말씀드린 멸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